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 영광스러운 외적인 결과들을 추구하고 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사람은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그 외적인 걸로 그거를 감출 수 있다는 양 여기면서 추구하는 거죠. 사실 실속을 다지지 못하고 겉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이 반영된 어떤 현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떨 때는 외적인데 치중하는 데가 있죠. 외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래서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 그런 것들로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 또한 있죠. 이런 심리가 고린도 교회도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겼어요. 어떤 분에서 안 좋게 여겼는가?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광과 거리가 멀 수가 있겠는가 하는 비판들. 그리고 거짓 일꾼들 때문에 거짓 소송에 휘말려 버리죠. 사도권도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추락.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까지 봐오셨다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철회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그 철회된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력 없는 사역자라는 오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일꾼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너희의 모습을 보라. 너희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다.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자된 것에 아니겠는가. 그것은 자칭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진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 하셨다라고 6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더 큰 영광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에도 영광이 있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율법 조문은 그 성격상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간상 없어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직분은 어떠한가? 그 성격상 살리는 의의 직분이고 그리고 시간상 길이 있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율법 조문의 영광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더 큰 영광된 언약을 가진 자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여전히 옛 언약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려는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려는 기질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세가요 얼굴에 수건을 왜 썼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돌아올 때 그 얼굴이 영광스러웠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모세를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를 주목하니까 이에 대한 우려로 수건을 씁니다. 외적 영광을 가리는 용도로 이걸 쓰는 거죠. 그 영광은 곧 사라져버릴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듯이 계속해서 이 외적인 영광을 주목하는 기질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덮여 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외적인 영광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썩어질, 없어져 버릴 영광, 율법 조문으로 죽이고 일시적인 그런 한계의 역할들을 그들은 매여 있다. 지금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수건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14절 뒷부분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어떻다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봐야 됩니다. 율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그 글을 보면은, 그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주목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담기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정한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내시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없어져 버린다.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 친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성령 영광을 주목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버리신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게 되고 영화롭고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못 믿어온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허점투성이고 잘할 것이 없고 그 외적인 영광을 주목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으로 상대를 죽이고 그 일시적인 데 매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근데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얼굴이 아니에요. 누구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당시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문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복, 그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서 그걸 찾지 않았어요. 상대에게서 찾으려 들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데 그쳐 있습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거울을 본다. 그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상대에게 적용하는, 오늘 말씀 들었는데 딱 누가 들으면 좋은데, 딱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그 말씀이 바르게, 목표를 바르게 관역해서 우리 가운데 꽂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외적인 영광을 추구하느라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내세울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보면서 거울처럼 자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인까지 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외적인 현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역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상대를 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죠. 이제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엄격한 율법을 들이대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 은혜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건 벗는 것이 두렵습니다. 수건을 써서 곧 없어질 영광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한계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살 수 있다고, 서로를 죽이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도전하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일꾼답게 수건을 없애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내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